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제목을 정하는데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악한 것을 고치니 이렇게 해서 주보를 만드신 분에게 보내드렸더니 혹시 잘못 적으신 거 아니시냐? 약한 것을 고치니 분명히 성경 구절에 보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말씀 제목은 악한 것을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오타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가지고 더 악한 것으로 나아가는 핑계 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한 소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그냥 읽어서 넘어가는데 꼭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이 있어서 따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걸 좀 더 지나치게 이야기해서 믿음이 떨어지면 귀신이 들어오고 들어온 귀신 때문에 각종 병과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야 우리가 귀신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탄이 악의 주인이고 권세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악과 선이 싸운다. 사탄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로서, 대등한 힘의 역학 관계로서 싸운다. 이런 잘못된 이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사탄과 하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발상은 점점 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만드셨겠는가? 이런 생각이 더 들어오게 되면 결국 죄악이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왔고 그 사탄이 죄악을 부리는 최종 권세자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들은 돈벌이, 즉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는 단지 오락일 뿐인데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여름이면 어떤 영화가 유행합니까? 네, 공포 영화가 유행합니다. 그 공포 영화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과 악이 대등한 세력으로 싸웁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막 싸우고 충돌하고 그 사이에 인간이 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과 악이 정확히 어디서 발생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한 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부터 이 선과 악과 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범죄로부터 출발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도 물론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자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서 죄악을 갖고 있지만 이 죄악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개념이나 세력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긴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악이라는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이라는 힘을 가지고 서로 대등하게 싸우고 충돌한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책임있는 결정을 대신해서 무슨 악한 것, 더러운 것, 재난이 생긴다? 그런 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인류의 타락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겪는 큰 재앙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주어진 벌들입니다. 그리고 그 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생기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벌이나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긴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과 함께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되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마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냉장고 안의 음식이 썩어가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생명 없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우주의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저주 아래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악의 상태이고 그 상태가 사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과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이 아니고 형상입니다. 우리는 오리진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우주의 자연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재앙이 있고 홍수가 나며 가뭄이 있고
태풍이 불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는 것은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호의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우리 인간이 살도록 만들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락 속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저주 아래 가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탄과 그의 부하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한 천사였던 사탄이 먼저 범죄하고 그의 휘하에 들었던 자들, 말하자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은 같은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존재들로서 범죄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거나 멀쩡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의 힘으로 종처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의지와 의식을 장악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권세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욥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 귀신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없지는 않으나 그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사탄이나 귀신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일,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핑계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뭔가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스스로의 신앙에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그 핑계로 써먹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귀신을 내쫓기 전까지는 내가 없듯이, 또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기는 바라는 식으로 자기의 책임져야 된 신앙의 내용들을 모두 회피하고 핑계대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에 사탄과 무슨 결투를 벌려서 우리를 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십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죄에서 씻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죄와 사망 아래 가보니까 거기에 사탄이 두목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가봤더니 사탄이 감방장입니다. 너 무슨 죄를 짓고 왔느냐? 너 오늘부터 내 부하해라. 사탄은 교도소장이나
간수나 판사도 아닙니다. 그저 감방 안에 갇힌 자 중 제일 큰 죄를 짓고 있는 중죄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가 교도소를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를 교도소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지은 죄를 씻어내신 것이죠. 결코 감방장과 합의해서 우리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 감방장, 사탄도 바로 죄수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셨습니다. 여기서 없앴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탄을 죽였다, 소멸시켰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무력화시켰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주술이 아닙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불행이나 죄를 막으려고 초월적인 무엇인가 그 존재에게 주문을 외우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입니다. 불행이나 죄를 막으려고 초월적인 힘을 부르고 찾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나 종교를 타락한 본성과 자연의 이 본성으로서 초월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의 책임과 한계를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신의 세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문을 외우고 또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영을 쫓아낼 때까지는 우리는 속수무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게 하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각하고 결정하며 선택하고 책임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렸다, 마귀 들렸다, 기도해서 쫓아내자 이런 발상으로 신앙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좋은 생각만 하고 신앙적인 것만 생각하고 죄와 더러운 것은 아예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기계적인 조정을 받는 선택의 여지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조종받는 것, 마치 깡통 로봇처럼 내 의지 없이 복종하고 굴종하는 것,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녀에게 평안과 소망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유혹받고 시험받고 도전받지만 거기서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책임과 지혜와 선택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 무슨 기도나 헌신, 헌금, 또 성경 읽기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주술적인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 중에 늘 내 마음과 내 영을 주를 찾고 진심이 있다고 하지만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어서 나의 약한 육신이 원인으로 돼 이 육신 때문에 못합니다. 이러한 식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언제나 공부를 합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학생 중에 누가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못하는 학생이 훨씬 더 공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학생이 어느 날 마음이 생겨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방이 더럽혀지고 책상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한참 치우고 나니 밤 11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죠. 먹으면 어떻습니까? 졸립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잠깐 엎드려 잤는데 깨어보니 새벽 3시입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침대로 들어가 잡니다. 마치 본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이 각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야, 너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아이 참 이제 공부를 막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 말하니까 하려는 생각이 싹 달아났어. 나 이제 공부 안 해. 아마 당해보시고 직접 말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해 보십시오. 그럼 더 놀아라. 놀기 싫을 때까지 실컷 놀아봐라. 그런데 그렇게 막 놀다가 싶다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 놀아볼 거야. 이제 싫어. 안 놀아. 공부할 거야. 그런 적은 혹시 있습니까? 되물어 보십시오.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죄 짓는 일, 게으름 떠는 일에는 핑계가 없는데 잘하라고 하면 온갖 모든 것이 다 핑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러한 귀신론, 사탄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책임 있는 성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징징거리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저 마귀를 쫓아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먹여주세요. 하나님 덥네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모든 것은 성숙한 자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유치하게 만들고 그저 떼놨으며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주술적 차원에서 치성을 드리는 걸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좋은 말 하시는 정도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며 못에 박혀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그저 감동으로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괜히 엎드려 울어서 대충 넘기고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울고 기도했으면 그 정성으로 치열하게 살아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요구들이 우리는 놓아두고 무슨 천사와 사탄이 싸우고 그 결과가 뭔가 우리에게 뚝 떨어지듯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 아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과 열심으로
또 모든 정성과 능력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또 성경의 요구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반응과 그 정성과 그 책임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핑계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만들어 보시는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이 있는,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